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4강 이집트의 오시리스 신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전까지 그리스의 신비 종교에서 엘레우시스 비밀의식, 그리고 디오니소스 숭배, 그리고 오르페우스 숭배,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집트로 건너가서 이 오시리스 신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많은 그 종교학자, 신화학자, 또 역사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일치하는 의견으로 그리스 신화는 절대적으로 그 이집트의 신화의 그 영향에서 비롯되었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이집트의 이 오시리스 신화는 그리스로 건너가서 이제 어떤 신화로 탈바꿈 되느냐 하면 이 오시리스 신화가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신화가 됩니다. 물론 뭐 100%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공통점은 이집트의 오시리스나 그리스의 디오니소스는 그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는 거죠. 여기서 죽음과 부활.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런 그리스, 로마 종교, 그리고 오늘 이집트 이제 종교의 좀 대표적인 신이라 할 수 있는 오시리스를 살펴보는 이유도 이런 이 종교 의식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개념이 결국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흘러 들어간 거 아니냐 하는 가정하에서 추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저번에 예수는 신화인가 해서 그런 흠들을 다각도로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게 좀 더 자세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라일리, 그레고리 라일리라는 이제 학자는 이 전체 이 유대교, 기독교, 특히 기독교로 흘러가는 이것을 강물에 비유해서 그 하나님의 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강. 이런 책을 썼고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라일리. 그래서 그리스 종교, 이집트 종교, 이런 또 그리고 유대교 이런 그 흐름을 뭐에 비유하냐면, 자, 그리스 이제 큰 강물로, 그럼 뭐 이건 지류 아니겠습니까? 지류들, 큰 강. 이 기독교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기독교의 흐름에 다 하나의 진리로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큰 지류 많지만은 유대교, 이집트 종교, 그리고 그리스, 로마 종교, 이런 지류도. 그 외에도 뭐 그리스, 로마의 철학적 종교, 뭐 이런 것도 들어. 신비 종교, 또 우리가 전번에 봤던 영웅 숭배 종교, 이런 것들. 많은 지류들이 흘러들어가서 결국 예수를 주인공을 하는 그 죽음과 부활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론 정통 보수 신학자들은 여기 찬동을 절대 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우선 저도 뭐 완전히 그렇다고 지금 결론 낸 상태에서 말하는 건 아니고, 이런 이제 주장들을 소개하면서 한번 그 우리의 뭐 신앙이라 할까요?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 이해를 다시 한번 확실히 점검해보는 이제 그런 기회가 이제 되지 않겠나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 뭐 물론 구약 성경까지 포함됩니다만은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핵심은 공생의 사역도 있지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 예수의 죽음과 부활 빼고 그 이전의 공생의 사역, 예수의 공생의 사역, 사역을 중심으로 예수가 누구인가를 파헤치는 시도가 바로 역사적 예수 찾기 운동 아닙니까? 역사적 예수. 복음서를 토대로 역사적 예수를 제대로 찾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하는 결론에 이르긴 했지만,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역사적, 이렇게 공생의 사역에서 찾은 역사적 예수는, 야, 뭐가 문제냐? 그러면 이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가 안 된다는 거죠. 메시아 안 돼. 기껏해야 뭐 도덕교사, 뭐 민중혁명가, 뭐 박애주의자, 뭐 사회 변혁가, 뭐 이 정도지. 메시아는 아니다. 예수가 인류의 메시아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 예수 이해의 다양한 스펙트럼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해의 스펙트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의 죽음 해석, 부활 해석이 다 다르고, 그 다른 만큼 신학의 종류가 발생하는 거죠. 십자가, 예수의 죽음,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이제 그 오시리스의 죽음과 부활, 디오니소스의 죽음과 부활, 이건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단어를 갖잖아요. 죽음과 부활, 죽고 다시 사는 것. 하지만 그 얼마만큼 뭐 연속성을 갖느냐, 아니면 단어만 갖지
완전히 다른 차원이냐.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뭐 그리스 종교든 이집트 종교든 또 뭐 다른 여러 지역의 종교든 이 종교 발생 이유, 종교 발생 이유가 뭐냐? 뭐 아시다시피 이것은 바로 인생의 연약함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거죠. 만약 인생에서 죽음이 없다면 과연 종교가 발생했겠는가? 죽음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 죽음 때문에 종교가 발생하는데 종교는 이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연약하니까 죽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근데 종교가 제시하는 해답이 여기서 죽음을 그냥 죽음이 끝난다 이러면 이제 이게 무신론자가 되는 거지. 뭐 모든 생명체가 한번 났다 다 죽고 인간도 별거 있냐? 났다가 죽는 거지. 사는 동안에 좀 재미있게 편하게 즐겁게 살면 막 그게 다가 아니냐? 이러면 이제 무신론자가 되는 거 알겠어요? 또 유물론자. 그래서 전번에 죽음 시리즈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죽음을 맞이해서 좀 품위 있게 품위 있다는 말은 뭡니까? 뭐 발발 떨지 말고 좀 의연하게 죽음을 되찾아 뭐 이런 죽음학 하는 것이 이제 생기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 오시리스 신화에서 볼 수 있듯이 디오니소스 신화도 마찬가지고 이 죽는 게 끝이 아니다.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다. 이게 대부분 종교의 해답이죠. 부활을 막. 그 문제는 어떻게 부활하냐? 부활의 내용이 뭐냐? 하는 데서 이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죠. 어찌 보면 죽음은 다 똑같아요. 이 육체적인 죽음이니까. 근데 이제 기독교하고 이 이집트 종교, 그리스 종교하고 뭐가 다르냐? 부활했어. 또 기독교 안에서 2000년 역사가 그런 동안 이 부활에 대한 다 상이한 해석이 있다 이거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의 부활은 도대체 어떤 걸까? 그리고 죽음은 또 어떤 의미일까? 죽음과 부활. 이게 신약 성경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의 내용에 따라서 예수가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냐? 구원의 내용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구원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제 그 오시리스부터 그리스 신화와 마찬가지로 이집트 신화도 신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이집트 신화를 전체 다 소개할 지금 이제 그런 이제 시간은 안 되고, 또 이 신화 버전도 뭐 많기 때문에 뭐 달라요 다. 그렇지만 대표적인 하나를 이제 예로 든다면은 헬리오폴리스, 이건 지명 이름입니다. 이집트 도시 지명 이름인데, 헬리오폴리스 창조 신화. 여기 이제 헬리오폴리스에 있는 신전 벽화에 딱 창조 신화가 이집트 상형 문자로 새겨져 있다 이거죠. 근데 그걸 또 하면 태초에 눈은 스노우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이집트 말로 눈입니다. 눈이라는 이 원초적인 물이 있었어. 물. 그 모든 어쩌면 신이든 생명체든 물이 있어야 이 뭔가 탄생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아툼이라는 이 태양신이 나와요. 이 태양신은 나중에 아툼이 라가 됩니다. 라. 태양신 라. 라가 또 많이 쓰이죠. 라. 그 다음에 이 아톰에서 이제 쌍둥이, 남녀 쌍둥이 남매가 나오는데, 슈와 테프누트, 누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둘이가 또 짝을 지어가지고 누가 나오냐, 게브와 누트. 게브와 누트가 나오게 되고, 여기 이제 남신이고 여기 여신이죠. 게브 누트. 그 다음에 게브와 누트에서 누가 나오냐, 오시리스. 그 다음에 세트, 이시스, 그리고 네프티스. 이렇게 이제 사남매가 나오는데, 오시리스하고 세트는 이제 남자, 이시스와 테프니스는 여자신입니다. 근데 이제 요 오시리스와 이시스가 결혼을 하고, 세트와 네프티스가 이제 오누이들이죠. 여기서 이제 결혼합니다. 오시리스와 이시스에서 나중에 누가 나오냐, 또 이집트에 또 오시스, 이시스 못지않게 유명한 신 호루스가 나옵니다. 호루스. 이렇게. 근데 이제 출생은 신인데, 이제 이집트에 이제 아주 고대 이집트에 왕조가 생기기 이전에 전설적인 왕이죠. 오시리스가. 그래서 이제 신화라는 게 원래 뭐 신화가 먼저 있고 다음에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먼 태고 쪽에 뭐 선사시대에 어떤 유명한 인물이 있으면 그 인물을 신화화하는 거죠. 신격화. 오시리스도 아마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그 아주 이집트 왕조 형성기 이전에 이 실존했던 인물이다 이거죠. 그렇게 추정합니다. 신학자들이. 이집트 왕조가 약 BC 3100년부터 이제 제1왕조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대충 말하면 이제 고왕조가 있고,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알렉산더가 침공해가지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그 30대에 죽잖아요. 그 부하 장군인 부톨레마요스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뭡니까? 그 클레오파트라는 그 이집트 여인이 아니고 이 그리스 사람이 거기 가서 지배하는 왕조의 공주죠, 말이야, 원래. 예. 그러다 나중에 왕이 되고 하지만은, 이제 이집트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더 예쁘죠.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지배, 이렇게 됩니다. 그 이제 고왕조의 1왕조가 멤네스입니까? 메네스 왕이 초대 왕으로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시리스는 완전히 전설적인 인물로서 그 이전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오시리스가 이제 아주 훌륭한 치적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시리스가 이집트인들을 위해서 한 일이 뭐냐? 그 전에 이집트인들은 완전히 미개인, 소위 말하는 원신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이 미개인들에게 이제 미개인들을 교화하고 율법을 제정하고, 옛날에 뭐 법도 없이 야만적으로 살았는데 이제 사회 조직을 갖추면서 이제 율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신을 경배하도록 종교를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뭡니까? 오시리스의 누이 동생이자 아내인 이시스가 뭘 발견했냐? 야생 밀과 보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 그 박물관에 가보면 있잖아요. 지금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가봐도 구석기 시대, 이때는 수렵 그 생활 아닙니까? 그때 뭐 돌도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진전해 보면 거의 뭐 동물과 다름없는 수준의 삶을 이제 살았어요, 그때는. 근데 신석기가 되면서 이제 도구가 더 세련되게, 돌을 뭡니까? 석기라도 마제석기, 갈아서 만든 세련된 석기도 나오고, 그 신석기 되어야 이제 농사가 시작되고, 청동기 되면 벌써 상당한 문명 수준을 이루게 돼요. 이때는 청동기는 아니고, 뭐 이 농경 문화가 막 시작될 때, 이 시기에 이제 오시리스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볼 반대 이 이시스가 이걸 야생 밀과 보리가 있다 이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오시리스가 재배법을 이 이집트인들에게 가르쳤다 이거죠. 재배법. 농경 문화의 시작이 다시 말하면 오시리스부터 시작다. 오시리스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과일 채집, 그 다음에 포도 재배, 그리고 포도주 제조, 이것까지 오시리스가 다 가르쳤다.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의롭고, 그리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지혜롭고 하다 보니까 이 이집트 통치를 아내 이시스에게 맡기고, 자기는 주변 국가들을 돌아다니면서 미개한 나라를 계몽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또 선물을 많이 줄 거 아닙니까? 특용 품들을 많이 주니까 그걸 갖고 이집트 돌아왔어요. 오니까 이 백성들이 그 은혜 찬사를 보내면서 결국 오시리스를 신으로 경배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고 신입니다. 이렇게 신격화 했다 이 말이지. 신격화.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예 오시리스는 신이 된 겁니다. 네. 그 이때까지는 이제 좋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오시리스하고 셋다 동생이거든요. 동생이 형의 통치자 자리를 탐내는 거야. 또 마음도 사악하고. 그래서 이제 형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어떤 꾀를 이제 내었냐 하면 나무 상대를 하나 딱 짰는데 요걸 자기 형 몸치수하고 딱 맞겠다는 거야. 관을 딱. 그래서 이제 오늘 파티 그 장에서 이 동생 세트가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아주 관이 뭐 조각도 하고 막 칠을 예쁘게 해서 굉장히 이제 보기 좋은 가구가 됐어요. 누구든지 여기 들어가서 사이즈 딱 맞는 사람한테 내가 이 나무 상자를 괴짝을 선물로 주겠다. 거기 뭐 잔치에 이제 뭐 흥겹게 놀면서 그럼 내가 한번 들어가고 한데 딱 맞는 사람이 없는 거라. 작든지 크든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형님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런 거야. 그래서 형이 딱 들어가니까 딱 맞는 거라. 딱 들어가서 딱 맞자마자 준비했던 뚜껑을 72명이 같이 모여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딱 맞다 하면서 뚜껑을 닫고 못 치고 해서 아예 관을 만들어 버려요. 딱 맞으니까 금방 못 나오잖아요. 그리고 바로 닫아. 이래서 이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시스가 이제 그 소문을 듣고 달려오니까 남편은 이제 뭐 실종된 거죠.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을 오르락 내려가면서 시체를 찾았는데 나일강을 떠내려가면서 어디까지 갔느냐? 나일강 하구를 지중해가지고 바다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나가서 먼 뭡니까 시리아, 이집트하고 시리아는 꽤 거리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위에니까. 시리아 해안까지 가서 이 해안에 비블로스라는 지역에 비블로스. 야, 근데 이 해안까지 딱 도착했는데 이 관을 둘러싸고 뭐 나무 종류는 잘 모르지만 에리카 에리카 나무. 에리카 나무가 이 관을 둘러싸고 자라가지고 나무 줄기에 관이 들어갈 정도로 자라가지고 관은 안 보이고 나무만 무성하게 자라버려요. 근데 지혜의 신이 너 남편 갇힌 상자가 여기에 있다 하는 걸 알려줬어요. 이시스한테. 그래서 이제 이시스가 이제 찾아갔죠. 야, 갔는데 이 나무가 너무 무성해가지고 보기 좋으니까 여기에 그 당시에 시리아 지역의 왕이 저 나무 베어가지고 우리 궁전에 기둥으로 쓰자 해가지고 배에 갑붙는 거라. 찾아가니까. 궁전 이제
궁전 이제 기둥으로 쓰려고 배놨어. 그래서 이제 아주 처량한 모습으로 이시스가 우물가에 앉았는데 그 궁궐의 시녀들이 물길로 와가지고 있잖아. 왔는데 거기서 뭐 머리도 해주고 자기 몸에서 나는 달콤한 향기를 막 뿜으니 아주 궁녀들 몸에 다 배이도록 향만. 그래서 왕비가 보니까 물 들어간 이 궁녀들이 돌아오는데 헤어스타일도 세련되고 단체적으로 향기가 못 맡던 향기가 아주 우아한 향기가 확 나니까 너 어디 갔다 왔어? 하니까 그 우물가에 웬 여인이 있는데 우리 머리도 해주고 그거 같이 했습니다. 하니까 그 여인을 데리고 오너라 해서 이 여인이 이시스죠 말이에요. 이시스를 자기 아들 왕자 주니까 아기의 유모로 채용을 했어요. 우리 아들 좀 키워라 했어. 그래서 이시스가 우리 전번에 어떤 우리 그리스 신화할 때 헤라클레스 할 때 나왔습니까? 그런 이야기 한번 나오는데 이런 걸 보면 역시 이집트에서 따갔다는 이제 똑 버전이 같아요. 이 이시스가 왕자 아기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이 불화로 안에 밤에 넣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유한한 거, 유한한 것을 다 태워버려야 불멸의 존재가 된다. 해서 딱 불멸의 존재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범상치 않은 여인이다 보니까 왕비가 몰래 동정을 살폈는 거라. 제자가 뭘 하나 한데 밤에 자기 아들을 불구덩이 넣어가지고 태우고당 타 죽는 줄 알고 비명을 질러버리니까 할 수 없이 꺼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왕자는 불멸의 존재가 못 되고 자기가 사실 내가 이 이시스 여신이다. 그래서 내 남편을 찾으러 왔는데 이 기둥 안에 갇혀있다 상자가 해서 기둥을 잘라서 상자를 꺼내가지고 거기서 통곡을 하고 이제 상자를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는 거지. 돌아가서 뭐 버전이 상이한 버전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상자 뚜껑을 딱 열고 남편이 딱 죽어 있잖아요. 근데 너무 애절하게 살아나기를 애원하고 한데 이 관에 들어있는 그래서 이제 꺼내 있었는데 이 오시리스의 성기가 딱 발기가 돼가지고 이때 이시스가 매로 딱 변신을 해가지고 그 누워있는 오시리스에게 이제 조접을 하는 거죠. 그때 임신한 아기가 누구냐? 그래서 호루스입니다. 호루스.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 하면 히에로스 가모스. 히에로스 가모스. 이게 히에로스 성스러운 결합, 교접 이런 뜻입니다. 히에로스 가모스. 이 의식이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불교의 탄드라 불교의 밀교, 탄드라 밀교 그리고 디오니소스, 오시리스의 신비 의식에 이게 성전에서 이제 신녀들과 그 입문시키는 사람이 히에로스 가모스 의식을 치렀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히에로스 가모스의 목적이 뭐냐? 결합 아닙니까? 결합해서 후손을 호루스를 낳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집트 신전이 많잖아요. 나일강 따라가면서 신전 그 쭉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모든 신전 다는 아니지만 그 여러 신전의 벽화에 이것이 다 그림으로 새겨져 있는 거라. 누워 있는 오시리스의 이 매가 날아가서 올라타서 성교를 하는 이런 그림들이 다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아주 신비의식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그죠? 근데 이제 이제 또 다른 버전에 의하면은 이제 상자를 싣고 이제 이집트 돌아가서 이제 숨겨놓고 근데 이 세트 이걸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티폰이라고 합니다. 세트 이름을 이제 뭐 같은 그리스는 티폰이 세트보다 좀 더 나쁜 놈처럼 들리죠. 티폰. 티폰이 밤에 멧돼지 사냥을 나갔다가 이 감춰놓은 상자를 발견했는 거라. 시체가 든 상자를. 그래서 다시 관을 열고 그 몇 토막을 냈냐. 14토막을 냈어. 14토막을 내가지고 또 다시 다 그때가 다 뿌렸던 강에. 그래서 이제 이시스가 돌아오니까 또 이 죽은 남편 시체가 갈기갈기 없애버렸거든. 그래서 그 파피루스로 만든 파피루스 종이 아닙니까 이집트에 파피루스 만든 작은 배를 타고 또 강을 오르면서 그걸 또 다 수거했는 거야. 다 수거해가지고 이제 다 몸 짜맞췄는데 기억했는데 한 부분이 없어졌어. 그 한 부분이 바로 남근인 거야. 남근이. 왜냐하면 이 남근을 나일강 물고기가 먹었거든. 딴 거는 뭐 너무 덩치가 큰지 몰라도 그거는 입에 쏙 들어. 그래서 이제 남근을 영영이 못 찾았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이후로 이제 모조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행사돼. 모조품. 그래서 이제 오시리스 이제 종교 행사를 할 때 항상 남근을 모조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루브르 박물관, 이집트 박물관 가면 그때 나무로 만들어 쓰던 남근 모조품들이 쭉 진열된 이거라. 제 책에 사진들도 올라가 있어서 사진에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축제할 때 첫째 날 바로 큰 그 모조 남근을 술에 싣고 행렬하는 게 디오니소 축제 첫째 날 아닙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냐? 바로 오시리스 왔다니. 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집트의 토착 이제 신화에 의하면은 이 나무 상자 안에 든 남편 시체를 보면서 이제 이시스가 통곡을 하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문구가 이집트 이제 장례식 공식 문구가 돼가지고 우리 왜 옛날 그 뭡니까 삼배 옷 입고 지팡이 짚고 손님 오면 어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이제 이 주문을 외우는 거죠. 집으로 와요, 집으로 와요. 아, 신이여, 집으로 와요. 아, 아름다운 젊은이여, 나를 만나러 집으로 와요. 당신은 나를 떠날 수 없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여인에게 돌아와요. 심장이 멈춘 그대여, 당신의 아내에게 돌아와요. 신도 사람도 당신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당신을 위해 함께 울고 있답니다. 뭐 이런 내용의 애절한 조문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절한 이 고백을 듣고
이제 하늘에서 이 태양신 라가 참 너무 안타깝다 해서 누구를 보냈냐? 그 자칼 머리를 한 신, 왜 이집트 벽화에 자칼 머리 한 그 신이잖아요. 자칼 머리. 자칼이 어떻게 생겼나요? 그 여우처럼 입 길고 비슷한 자칼. 아주 기분 나쁘게 생긴 자칼 머리를 한 아누비스 신입니다. 아누비스. 아누비스 신을 이제 내려보냅니다. 네가 가서 다시 살려봐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뭡니까 오시리스 시신 둘레에 셋들은 물론 아니지만은 이시스, 네프티스, 아누비스, 이 태양신 라가 보낸 아누비스, 그리고 지혜의 신 토트, 신이 둘러싸가지고 이 죽은 오시리스를 살려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살려낼게요, 못 낼게요. 살려내야 이야기 되지. 살려내야 이야기 되죠. 야, 그래서 이시스하고 네프티스는 양쪽에서 자기 날개짓을 하면서 막 불어넣고, 바람을 불어넣고, 그래서 이제 버전에 따라서 이시스가 살려냈다는 버전이 있고, 또 다른 버전은 아들 호루스가 살려냈다. 근데 이제 더 유력한 것은 이제 이시스는 갈기갈기 찢어진 시체를 찾아가지고 이제 봉합해서 몸을 이제 남근 빼고 몸을 제대로 맞춰놨고, 그 다음에 이 직접 살려낸 것은 호루스하고 이 아누비스 신. 네. 호루스가 결국 이제 살려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이 훌륭한 오시리스의 너무 억울하고도 비참한 죽음에서 이제 다시 부활이 됐어요. 부활. 오시리스의 부활,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거지. 이제. 그럼 오시리스가 부활해서 다시 지상에 이전에 살아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왔냐? 그건 아닙니다. 살아났는데 어디로 가느냐? 저승으로 가서 저승의 왕으로 있다 이 말입니다. 살긴 살아서 영원한 존재가 됐는데 저승에서 영원한 존재가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신화가 이제 어떻게 생겨났느냐. 또 이런 신화가 생성된 이후에 이집트인들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오시리스의 부활 신화로 말미암아서 어떤 이제 죽음과 부활에 관을 갖게 됐냐, 요거거든요. 이제 죽음, 무덤, 저승, 저승세계. 근데 이 오시리스가 죽고 그냥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야. 무덤을 거쳐서, 무덤에 오시는 관이지만은, 거쳐서
저승세계에서 말하면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왔다 다시 이렇게 와서 현실적인 삶으로 이래 되는 건 아니야. 이건 그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왕이나 귀족, 나중에는 일반 대중들까지 이 오시리스의 부활 신앙을 믿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왕권 신화였습니다. 왕 중심으로 왕이 오시리스처럼 죽었다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점점 그것이 이제 확산되고 하면서 귀족을 거쳐서 민간 대중까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 그럼 이제 이집트, 그 당시에 고대 이집트인들의 장례식은 뭐냐? 바로 오시리스의 이 신비의식을 재현하는 거다. 여기서 말하자면 아누비스하고 아까 아누비스하고 토트 신하고 이시스하고 네프티스하고 호루스하고 막 신들이 둘러쌌잖아요. 사가지고 뭐 오시스 부활을 기원하면서 막 날개 붙이고 또 어떤 벽화에 보면은 창으로 입을 탁 열어요. 입을 닫힌 입을 막 연다고. 그럼 부활한다는 이런 이제 그런 벽화도 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일반 대중들은 이 죽은 자에게 누가 둘러싸겠어요? 가족들로 친지들 둘러싸지. 거기에서 꼭 이렇게 오시리스 부활 의식을 행하듯이 그걸 재현하는 거야. 장례식에서. 그러면 어떻게 믿느냐? 오시리스가 부활했듯이 우리 지금 죽은 저희 아버지를 합시다. 아버지도 오시리스처럼 부활해가지고 저승세계에서 영원히 산다. 그래서 유명한 사자에서 간제는 사자에서 이걸 중자가 이제 사자에서를 가져가서 통과 저승세에 이제 가서 통과한 관문마다 그 책을 보면서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주문. 그 주문이 다 신들이 가르쳐 준 주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과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라가 뭐냐? 바로 갈기 찢어진 토막 시체를 모아가지고 이제 온전한 몸으로 만들었잖아요. 오시리스를. 그걸 의미하는 거지. 나중에 미라가 생기죠. 오시리스 때 생기고 미라가. 그래서 이제 미라를 두고 오시리스 의식을, 신비 의식을 행하는 거야. 주문 외우고, 온갖 이제 부활 의식을 행사하면 이 죽은 자가 이제 저승세계에서 내세에서 영생을 한다. 그리고 저승에서 영생할 뿐만 아니고 이 말할까요? 생명력. 생명의 활력을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불어넣어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가 그대로 다시 살아있는 사람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요게 이제, 그럼 이제 미라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자기 영혼이 떠오르다니다가 다시 자기 그 몸에 일어난다. 그렇게 꼭 믿고 미라를 만들었냐? 아니면 이 미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의 영혼이 영생을 하네요. 영혼의 영생. 지금 이 책의 이 연구서들은 영혼의 영생입니다. 몸의 영생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신화 이 학자로서 뭐 세계적인 명성을 이제 떨쳤던 사람이 이제 엘리아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아데. 프랑스 사람들이. 루마니아 사람이죠, 원래. 근데 루마니아 사람인데 이제 활동을 프랑스에서 이제 많이 하고 또 미국에 가서 또 이제 연구했는데 엘리아데가 이 오시리스 찬미 글을 이제 하나 소개합니다. 오시리스 찬미. 죽든지 살든지 나는 오시리스다. 나는 그대 안으로 들어가며 그대를 통해 다시 나타난다. 나는 그대 안에서 썩고 그대 안에서 성장한다. 꼭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뭐 하는 성경 구절과 너무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뭐냐? 이 죽음을 오시리스의 이 부활 사상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한 이제 평가가 달라졌다. 알지? 죽음은 이 현세 삶의 무의미한 영역, 무의미한 영역으로부터 의미 있는 영역으로 죽음이.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죽음을 것인데 의미 있는. 왜? 이건 일시적이잖아요. 이건 영원한 세계다. 이런 부활 사상이 그리스의 종교뿐만 아니라 피타고라스, 플라톤까지 영혼불멸 사상으로 쭉 이래서 이제 그리고 무덤, 아까 이 무덤이잖아요. 무덤은 인간의 변용이 성취되는 장소이다. 인간의 변용. 죽은 인간은 모습이 바뀐 영혼으로 변한다. 그러면은 여기 살았을 때 이제 육체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육체 안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죽음을 거쳐가지고 여기로 넘어가면 불멸의 영혼이 돼버려요. 불멸의 영혼. 여긴 육체 안에 갇힌 영혼이니까 영혼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해. 육체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건 불멸의 영혼이다. 무의미에서 의미의 영역으로 죽음을 통해서 바뀌게 되고, 이건 가사적 영혼에서 불멸의 영혼으로 변종이 되버려. 이런. 뭐 말은 비슷해요. 이 죽음.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오시리스 신화가 피라미드 벽에 딱 새겨져 있잖아요. 상형 문자로. 근데 나중에는 귀족 무덤에도 그게 새겨지고, 나중에는 일반 대중의 보통 무덤에도, 아니면 관에도 그런 왕한테 적혀있던 글귀들이 막 적히게 된다 이거죠. 그만큼 왕이든 귀족이든 대중이든 이 죽음을 넘어서 불멸의 욕구, 이건 다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 나일강변에 그 옛날 무덤이 발굴되면 수천도 넘죠, 뭐. 쭉 나일강가를 따서 무덤이 있는데, 그거 보면 다 그렇게 적혀있대. 다 그래.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대의 영혼이 그대와 함께 있는 한, 그대는 이제 왕의 아들이요 왕자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 어디더라? 금방 찾을까 안 적이네요. 이제 일반 사람이 죽을 때 뭐라고 부르냐? 오시리스 아무개. 이렇게 아예 이러면 돼. 이름 앞에 오시리스 아무개. 그러니까 죽은 당신이 오시리스입니다. 오시리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오시리제이션. 모든 사람을 오시리스화한다. 그러니까 이 오시리스가 이렇게 되면 단순한 개인이라기보다도 이게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보편적인 인간이 되는 거지. 오시리스. 모든 인간의 이 죽은 인간의 오시리스화. 다 오시리스처럼 부활한다.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지금까지 이야기를 더 이제 이게 간단하게 좀 이제 요약하면은, 이제 오시리스가 뭡니까? 이제 살해되고 찢어진 오시리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시스에 의해서 복원되고, 그 다음에 호루스, 아들 호루스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다. 이때 다시 살아남 할 때 이 다시 살아남은 요 죽기 전에 이전에 오시리스로 이렇게 돌아간 거는 아니라는 거지. 아니요. 다른 모습으로 부활했다. 다른 모습. 그죠? 그래서 이제 지하세계, 지하세계. 그리스식으로 말하면 이제 지하세계. 저승을 관장하는 이제 왕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호루스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컸잖아요. 컸을 때 이 아버지 이제 오시리스가 지하 세계에서 올라와요. 유령으로 올라와가지고 아들한테 너그 숙부가 사실 나를 살해했다. 네가 내 원수를 갚아다오. 이렇게 말한다. 이 마치 셰익스피어의 햄릿 버 셰익스피어가 이걸 뭐 모방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햄릿처럼. 그래서 이제 호루스가 결국 이제 세트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싸우다가 이 호루스가 눈알을 하나 빠져버려요. 그리고 세트는 더 심한 부상을 입고, 그래서 이제 지혜의 신 토트가 말려가지고 이제 호루스의 빠진 눈을 낫게 해주는데, 이 호루스 이 빠진 눈을 아버지 오시리스한테 하나 바치고 그래요. 그래서 이집트에 이 선물 센터 가면 파란데 눈알 하는 게 많아요. 이 호루스에 있는 호루스. 그러니까 죽은 아버지를 부활시키는 이 왕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오시리스 자신은 지하세계 왕으로
부활하지만은 또 한편 생각하면 오시리스는 이제 죽고 실제적인 현실의 부활은 호루스로 부활했다. 호루스로 부활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집트의 왕권 신화입니다. 왕권 신화. 왕권 신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소개해 드릴 것은 이제 그 희년 축제라는 게 있는데, 물론 뭐 이스라엘의 희년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희년 축제. 이건 뭐냐면 이집트 파라오가 통치 30년 될 때 이 희년 축제라는 거예요. 희년 축제하고 거기에서 이제 또 3년 더 했다면 3년마다 계속 희년 축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3,000년이 넘는 이집트 왕조에서 한 사람이 30년 넘게 통치한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거. 30년 넘게 통치. 이 희년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오시리스 축제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 파라오가 아예 오시리스 복장을 하고 이 축제에 참가를 해요. 오시리스 복장을 하고. 그리고 오시리스 하면 뭐 죽음과 부활. 그 30년 했으니까 다 왕이 늙은 왕 아니겠습니까? 파라오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록 늙었지만 오시리처럼 죽고 부활할 존재다. 이 왕권의 새로운 어떤 갱신, 활력, 이것을 이제 불어넣으면서 희년 축제를 했다는 거지. 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오시리스가 이집트 전체 그 많은 신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인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했다. 그리고 자기만 부활한 게 아니고 그 오시리스 신을 숭배하는 파라오든지 귀족이든지 일반 대중이든 간에 뭐 쉽게 말하면 자기처럼 다 나를 믿으면 그게 나와 동일시 되면 또 다른 말로 나 안에 포함되면 나하고 똑같이 부활한다. 그게 오시리스화, 오시리제이션, 오시리스화. 그러니까 살아 생전에는 뭐 감히 그렇게 못 부르지만 사람 죽었을 때 오시리스 기마무게야 이렇게 부른다 이거지. 네가 오시리스다. 야, 이런 걸 볼 때 역시 이 죽음에서 사람과 오시리스 신이 동일시된다. 그래서 오시리스와 함께 영생한다. 이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또 자세한 걸 하려면 끝이 없지만 시간 관계상 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경제 감사합니다.